안녕하세요. 저는 제2신속 대응사단에서 임무수행하고 있는 선요 이한나 법사입니다. 오늘은 이 시대에 불교가 필요한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거운 이야기입니다만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과 같은 무자비한 범죄들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칼로 찌르고 살해하는 등의 범죄 사건을 접할 때마다 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흉악한 범죄로 인해서 토우리마, 즉 길거리 악마라는 용어가 생기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범죄자들의 무서운 점은 본인이 얼마나 무서운 행위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 어느 쪽을 더 크게 생각하는 줄 아시나요? 벌겋게 달아오른 쇳덩어리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너무나 갖고 싶은 쇳덩어리입니다. 벌겋게 달아오르니 상처를 입을 거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살짝 잡을 것입니다. 하지만 쇳덩어리가 뜨겁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불쑥 짚다가 크게 화상을 입고 말 것입니다. 욕망의 속성을 아는 사람은 정말로 잡고 싶고 취하고 싶지만 잡으면 상처 입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잡았다가도 놓았다가도 그리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모르는 사람은 이것이 좋다고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권하기도 하면서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결국 모르고 짓는 죄가 더 크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관련해 불교에서 전해오는 귀감을 주는 오백성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바라제 존자라는 이름의 전생의 수행자로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들판을 지나가던 존자는 오동통하게 익은 조가 너무 보기 좋아 손으로 만지는 순간 새 알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수행자는 잠시 고민에 빠졌는데 먹자니 훔치는 것이 되고 버리자니 아까운 곡식을 함부로 하는 것이 되어 어찌할까를 망설였습니다. 버리는 것보다는 먹는 것이 낫겠다 생각한 존자는 새 알을 먹고 빚을 졌으니 빚을 갚아야지 하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존자는 소로 변해 조의 주인 집으로 들어가 3년간 일을 했고 스스로 알아서 하는 덕에 그 집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3년을 채워가던 어느 날 소가 주인에게 내일 이 집에 손님 500명이 오니 음식을 잘 대접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소가 말을 하는 것이 신기한 주인은 그 말대로 음식을 장만하였고 다음 날 정말로 손님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손님은 다름 아닌 그 지역 일대를 돌아다니며 강도질을 하는 500명의 도적들이었습니다. 강도질을 하러 온 500명의 도적은 음식이 차려진 것을 보고 시장하던 터라 일단은 놀라면서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생각해보니 본인들을 기다린 듯한 음식 장만에 의아해하며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소가 일러주었다고 주인이 말했고 마침 3년을 다 마친 존자는 소의 탈을 벗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다음과 같이 설법하였습니다. 나는
곡식 조 세 알을 먹고 이 집에 3년간을 빚을 갚기 위해 소의 몸으로 이렇게 일을 하였다. 너희들이 창과 칼로 사람을 죽이고 온갖 귀중한 것들을 빼앗아 수많은 이들에게 원한과 빚을 졌으니 그걸 갚을 길을 생각하면 내가 눈물이 난다. 만약 너희들이 소로 태어난다면 몇 번을 태어나서 빚을 갚을 것인가? 진솔한 존자의 말에 500명의 도적은 그동안에 무지하고 어리석음을 참여하였고 결국은 존자의 제자가 되어 열심히 수행하여 500명의 성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는 이처럼 어리석음을 일깨워 바른 연기를 보게 합니다. 또한 무아를 말합니다. 착한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한 생각 잘못하면 착한 사람도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악한 사람도 한 생각 돌이키면 선한 사람이 되고 성현도 되는 것입니다. 살인과 폭행, 강간 등은 상대의 소중함을 빼앗아갑니다. 주위의 모든 평화, 생명력을 깨트리고 많은 사람들의 씻을 수 없는 원한으로 남게 됩니다. 그 업의 지중함을 어찌 감당할까요? 따라서 불교는 인연법을 바로 알아 행동하도록 일깨웁니다. 그러나 죄를 알고 연기의 무서움을 알고 이치를 이해하더라도 완전히 퇴화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쉽게 욕망에 타협을 해버립니다. 욕망에 자유롭기란 쉽지 않습니다. 요즘 흔히 즐기면서 살지 뭐 하는데 즐기면서 사는 것이 물론 자유로운 듯 하지만 바른 연기의 이치 속에서 부지불식간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는지 바른 인과를 만들어 가는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욕망과 자기 생각이 치성하여 우리는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이 성함으로 인해서 각종 고통의 인연을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듣기 싫은 소리를 듣는 순간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그 나름의 승화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개인은 그동안의 습관에 따라 욕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합니다.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기분 나쁘네 에서 한 생각 더 나아가서 저놈을 어떻게 할까? 이어서 가만두지 않겠어. 언제 한번 걸려봐라. 심지어 욕을 하거나 살인에 이르기도 합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본인의 습관에 따라 흘러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생각을 살피고 본인의 마음을 바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깨어있음, 알아차림, 정념이라고 합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본인 마음의 움직임을 알고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 정진을 합니다. 내가 지금 기분 나쁘네. 화가 일어나네. 이러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며 멈추지 않았던 본인의 습관적 생각을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늘 부처님 법을 가까이 하여 정념을 기르고 본인의 업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념의 연습은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제시할 것이고 한 생각 일어남을 살피는 바른 습관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불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올바른 인연법을 알고 탐심과 진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정념의 수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백양사 종정을 지내신 서운 큰 스님께서 화두로 던져주시던 문구가 늘 저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펄펄 끓어오르는 화로 속에서 연꽃을 어떻게 피우겠는가? 여러분은 이 욕망이 들끓는 사회에서 어떻게 정신을 차려 희망의 빛을 밝혀갈 것인지요? 불교의 지혜가 어리석음을 일깨워 줄 것이고 탐심과 진심의 본성을 바로 보게 하여 혼탁한 세계를 밝혀나갈 희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시대에 불교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